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귀한 성탄의 전야가 되고 또한 내일도 귀한 성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24일차 본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산을 오르다가 벌목하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에 구루터기가 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무를 베게 되면 이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은 말라 죽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나무들 중에서 특히나 이 구루터기 중에서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 나무들 중에 한 나무는 싹을 내고 그 구루터기에서부터 싹이 나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전해드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싹이 난 나무는 본 나무만큼 다시 성장하게 되고 크게 자라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11장의 중심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금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11장의 중심점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과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째서 이새의 줄기 그 뿌리를 이사야서 11장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먼저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3절을 살펴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게 되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1장 1절의 이야기는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6장에 이 나무들이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윗 계통의 모든 왕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구루터기는 남겨주셔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게 해주시고 그 구루터기가 바로 이새의 줄기이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14대씩 끊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를 14대로 끊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이 바벨론 시대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14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대는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분명하게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14대가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것을 14대씩 그리고 세 개의 시대로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를 분명한 분기점으로 잡고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분명하게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분명한 점과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났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또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14대를 사용해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사야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2장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사야도 말씀을 했고, 또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게 되면 그 싹이 하나님이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결실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열매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결실을 맺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첫 열매는 우리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첫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결실 속에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남을 성경은 어떻게 성취해 왔는지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성취를 복음으로써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울 점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사야 11장에는 1절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2장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안에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즉 성신에 대한 언급이 총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에서 처음이나 그리고 4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2가지를 크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함께 연합하는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저기 멀거나 내가 신앙이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영으로서 언제나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왕궁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말씀보다는 찬송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저 먼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저 먼 미래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일어나면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강조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이 함께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이 함께를 보여주는 것을 그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만 즐거운 성탄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연합된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세상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